할렐루야. 네, 이렇게 많이들 집에 안 가시고 남아 계셨어요. 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더. 네,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시겠어요? 잘 안 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하세요. 한 번 더 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딱 졸리실 시간이죠? 네, 대답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주무세요. 나가실 때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두 눈을 크게 뜨시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왜 대답이 작아지셨어요? 네, 오늘 이제 역대상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상 말씀 10장을 가만히 보면서 나의 뒷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글을 좀 찾다가 시를 하나 찾아왔어요. 저랑 분위기가 좀 안 맞죠? 그래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음악 없이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시의 제목은 뒷모습이에요. 그리고 지은이는 정용철이라는 시인입니다.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 사람의 진실은 그의 뒷모습에 있다. 그가 돌아설 때, 그가 떠났을 때, 그가 멀어졌을 때 그의 진실을 알게 된다. 말을 들어도 모른다. 얼굴을 보아도 모른다. 눈물을 흘려도 모른다. 서로 마주보는 사이 우리는 너무 많이 알아버렸다. 나를 감추는 방법을. 하지만 뒷모습은 순결한 미지의 땅이어서 그대로 드러난다. 뒷모습을 보라. 그러면 알게 된다. 그의 진실을. 괜찮죠? 목소리도 괜찮죠? 들을만 하시죠?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네, 네 하신 분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이게 참 맞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이 시를 쓰면서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간관계가 이 시 안에 너무나 잘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서로 앞에서는 기분이 나빠도 네네 하고 웃고 좋은 척하고 때로는 내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마음을 돌이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의 속마음, 진실한 그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알 수 있대요? 갑자기 가요가 하나 생각나네요. 떠나보면 이걸 또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에 이 시를 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앞모습에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순결함과 진실함을. 그러나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볼 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지만 뒷모습은 순결한 미지의 땅이어서 그대로 드러난다. 뒷모습을 보라. 그러면 알게 된다. 그의 진실을. 그래서 이게 이 시를 읽으면서 갑자기 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떠난 자리에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말할까? 내가 떠난 곳에서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뭐라고 말을 할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분들은 오셔서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당신은 이게 부족합니다. 이런 거.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뒷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이 떠난 자리를 볼 때 그 사람을 진실되게 판단하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뒷모습에는 이 사람이 어땠는지 평가를 할 수 있고 잘잘못을 말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 시의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의 뒷모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뒷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떠난 자리에는요, 원하던 원치 않던 뭐가 남습니까? 뒷모습이 남아요.
내가 잘했던 잘못했던 원하던 원치 않던 내가 머물렀고 일어나서 돌아서서 떠나버린 자리에는 반드시 나의 뒷모습이 남아있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람 앞에 나의 뒷모습이 어떤지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뒷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 한 사람의 뒷모습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사울의 이야기를 10장에 간략하게, 그것도 죽음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낌이 마치 이래요. 다윗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사울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로 해서 기록을 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게 이 역대기상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의 이 죽음의 이야기는 그들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처음 부름을 받을 때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말씀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러니까 왕을 처음 세울 때에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여기서 생각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 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 사울은 말합니다. 나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도 나는 가장 미약한 자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제 왕으로 그를 세울 때 그는 정말 사람들 앞에 자기가 나설 수 없음을 알고 진보다리 뒤에 숨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기까지도 하죠. 정말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오늘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울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까지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성품적으로도 겸손하고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영적으로도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이요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여러분 변질이 되었을까요? 사울은 무엇이 사울을 변질되게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여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냥 들려지는 또 하나의 설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가 그냥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오셨다가 그냥 가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말씀 앞에 어떤 모습인지, 말씀 앞에 나의 뒷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말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요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의 욕심과 두려움에 그는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백성들 앞에 변질된 왕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아멘. 제가 방송 시간에 잘못 알려드린 것 같아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더라. 다시 한번요,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들어보세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먼저 사울의 죽음의 원인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범죄.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것에 대한 히브리어의 원어는 마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파괴하는 의식적 행동. 다시요, 여호와의 율법을 파괴하는 의식적 행동. 또 하나는 고의적인 배신 행위예요. 그러니까 범죄했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범죄를 범하고 그냥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 죄를 지었다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울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은 그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제 마음이 많이 찔렸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지만 저도 그렇게 말씀대로 좀 잘 살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음에 많이 부딪힘이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 세상 속에 싸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의식적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는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예배 드렸어요. 사울도 제사 드렸습니다. 네, 사울도 기도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 앞에 의식적인 것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평가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 줄 알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블레셋은요, 당시에 이 철로 군사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철병거를 만들었어요. 이게 잘 감이 안 오시죠? 지금으로 말하면요, 탱크 정도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뭐 고만고만하죠.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지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울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냐? 사무엘을 기다려요. 오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7일이 지나지만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질문해서 지금 여러분, 이 상황에 전쟁 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요, 그 철병거들과 철로 군사들이 무장을 하고 자기 앞에 지금 7일 동안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무기도 변변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탈영병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걸 보고 있었던 사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급하죠. 그러니까 7일을 기다리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제사를 지내고 나자마자 누가 옵니까? 네,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질책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이해할 수 있지 않아요? 사울의 마음 이해되지 않습니까? 왜요? 지금 네 하면 믿음 없을 것 같으세요? 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7일이에요. 장장 7일을 사울이 기다렸다고요. 사울이 장장 7일 동안 저 강력한 블레셋 군대 앞에서 진을 치고 사무엘을 기다렸다고요. 그 안에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기도도 했겠죠. 그러나 사무엘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이 전 이해가 돼요. 저도 어쩌면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상황이 그런다 할지라도, 환경이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의 공감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결코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만 했습니다.
사무엘이 오니까요, 사울 뭐예요? 당신이 늦게 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유를 설명하고요, 변명을 말해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 정당화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누구도 자기 정당화를 시킬 수 없고 자기 합리화를 시킬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때 뭐 해야 돼요? 엎드려야죠. 엎드려야죠. 하나님이 네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대변을 하고 변론을 하고 무엇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겠습니까? 엎어져야죠.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들려지는 말씀 말고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깨달아지는 마음 말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 자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거 그거 말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 민족의 교회가 날 위해 세워진 교회가 나의 백성들이 내 말씀을 지키지, 내 말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족이 굉장히 어렵죠. 내 열방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둬야 될까요? 여러분,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교회가요, 말씀이 잃어버리면요, 말씀이 지켜지지 않으면,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말씀을 듣고 오랜 시간 예배를 드리고 오랜 시간 기도를 하여도 왜 나의 삶은 여전히 그 자리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깨달은 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아는 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은혜 받은 걸로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말씀을 들었느냐 깨달았느냐, 말씀이 내 속에 은혜가 되었느냐, 그러면 너의 삶에 이 말씀대로 살아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왕인을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는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하는 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금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원치 않는 것,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사울은 찾아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 크게 그 마음이 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인간적으로 이해됩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것, 인간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용서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해서 환경과 상황을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해 줄 수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요, 사울의 그러한 삶의 모습, 말씀을 떠나버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결국 심접한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는 그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쉬운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사울의 옷을 벗기고 목을 자르고 모기를 거두어 블레셋 땅 방방 곳곳에 보내어 저희의 우상과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다. 그리고 그의 무기는 저희의 신당에 보관하고 머리는 다곤 신전에 매달아 두었더라.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는 건 죽음이에요. 그리고 죽음으로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이 잘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 옷은 벗겨져서 신전에 갑옷은 보관이 되고요, 사울의 목은요 다곤 신전에 보관이 되고요, 그리고 그의 찢어진 목이 없는 몸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벽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도전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이 사라져버리면요, 다시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지켜내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죠. 다곤과 아스타롯 신전은요, 우상이잖아요, 우상.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하나님. 그런데 보세요, 사울의 이 선택은요, 사울에게 말씀이 떠나버리니까요,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우상 앞에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상 앞에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목이 달려버리고요, 그 모든 갑옷들이 들어가 버리고요, 그리고 그 몸은요, 성벽에 달려버리는 거예요. 비웃은 것, 조롱거리가 밖에 되지 않죠. 여러분, 어쩌면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쩌면 세상이 교회를 보는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에 우리는 노라고, 우리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에 아니,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 계시냐고요.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내 삶이 말씀과 별개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과연 누가 그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 15장 2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다시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거역했다고, 불순종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조금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지만 그러나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친다고 생각하고 있으실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들려진 메시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과 여러분에게 감동과 깨달음과 은혜를 주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며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을 여러분 그 말씀이 지배하고 있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돌아가야 할 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아모스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안 나온다는 말입니까? 말씀을 아침에 묵상을 안 한단 말입니까?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죠. 이것은요,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요, 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내가 원하는 삶대로 살아간다. 네, 환경과 상황은 충분히 여러분의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누가 여러분 핑계를 대며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의 뒷모습은 이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울은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나의 삶의 모습이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따라오지 말라고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요,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온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왜요? 그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져서 세상을 향하여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울의 죽음은요, 그들의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그들의 심장을 때리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보십시오. 이 세대는 괜찮습니까? 이 세대는 여러분 안에는, 우리 교회 안에는, 민족의 교회 안에는 말씀이 되어서 온전히 지켜지고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그냥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그냥 하나님 본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곧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를 비롯하여서 최근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은 기도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과연 말씀이 내 안에는 살아있는가? 말씀이 과연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나는 지금 말씀에 나를 순종시키고 복종시킬 마음의 준비가 있는가? 솔직히요, 이게 지금 이제 목사가 된 지도 좀 됐고 사역도 오래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기보다는요, 내 자존심이 살기를 원하고 내 자아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여전히 내 옛자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참 제 마음의 아픔입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와서 듣는 말씀 말고요, 그냥 읽는 말씀 말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의 삶에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곧 주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뒷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겨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뤄갈 주의 성도와 교회들이여,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교회여 이뤄 주 말씀이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우리 모두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들려졌던 말씀, 내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여 내 삶으로 나타나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여 사울의 삶을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던 사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여 나의 영혼이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지배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영혼에 임하여 달라고 우리 모두 사모함으로 주님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무나 함부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주의 말씀 앞에 내 속사람을 내어놓기보다, 나의 삶을 내어놓기보다 말씀을 끌고 내가 달려갈 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말씀이 내 안에 영향력을 나타내서, 말씀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이여 내가 끈을 묶고 얼마나 자주 끌고 다녀버렸는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여 세상의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밖에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겼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살아있는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여 서서 달려나가오니 오늘 이 시간에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고 내가 살아가고 살아내야 되는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핑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정당화를 시키며 합리화를 시키며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시간에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음을 포기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우리 제일성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생명을 겨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과 함께 이뤄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교회를 기억하며 말씀의 회복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제일성도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제일성도교회 안에서 날마다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 온 성도들이 두려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울처럼 말씀을 잃어버려서 우리의 몸이 찢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내므로 세상의 거룩한 영향력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민족, 이 제일성도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민족의 교회를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선합니다. 이 위기의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이여, 정치인들이 잘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교회가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달려가며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떨 때에 하나님이여, 세상이 이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민족의 교회를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말씀을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참 무지하고 죄인이기에 주의 말씀을 들어도 반복하여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울처럼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성도,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교회라는 책망을 듣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그저 깨달아지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그저 내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나의 삶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넘어 나의 삶에 적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영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영이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성도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생명을 거는 제일성도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의 교회가 이 위기 속에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교회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과 함께 주께서 허락하신 새 힘으로 승리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